저 같은 사람이 절대 갈 필요가 없는 병원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성형외과입니다. 성형외과에서 내었던 재미있는 광고를 재미있는 광고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또 다른 광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스승의 은혜, 선생님의 정성,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좀 약하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변해서 올 그대 체험단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유머는 실패입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하고픈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전 존재가 빛이 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빛을 전해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고개를 돌려서 여러분의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고개를 여러분께 해서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러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누구이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선한 영향력을 날마다 더욱 끼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오늘 이삭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6장의 앞절의 1절을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때와 같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의 마음속에 흉년으로 분명히 근심하는 마음이 생겨났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 때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일 텐데 아들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그런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그랄에 살면서 정말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의 소출이 100배나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삭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농사를 지고 씨를 뿌렸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삭은 점점 부자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되고 싶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의 집에는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게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시기하여서 블레셋 사람이 뭘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더 처량한 것은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을 불러서 네가 우리보다 강하니까 우리를 좀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삭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삭은 아무런 대항을 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겨서 샘 근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어떻게 알고 또 쫓아와서 다투고 말합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요.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도 조금도 그들과 대치하지 않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러자 블레셋인들이 어떻죠? 그곳까지 와서 거기서 또 다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징글징글하죠. 정말 징글벨 노래를 불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비웃는 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죠?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느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공격하고 이삭의 우물을 공격하고 그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삭은 옮겨서 다른 우물을 계속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죠? 우물이 없으면 마트에 가서 이삭이 생수를 사 먹으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삭에게는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그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에 칼을 들이댄 것처럼 생사가 걸린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혹 뭘 잘못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았고 순종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문제를 안 일으키는 순종의 사람 이삭에게 말이죠.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삭에게 한 가지 충고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첫 우물을, 그리고 또 그 다음 우물을, 또 그 다음 우물을 계속 공격했을 때 그가 한 것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다른 우물, 새 우물을 판 것이 그가 한 것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죠? 전혀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싸울 만도 한데 싸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전혀 그런 제스처가 없습니다. 그는 태생이 순종적인 사람이라서 힘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인정할 정도였으면 그가 맘만 먹으면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달라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죠? 옮겨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너무 맞지 않잖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대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너무나 유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의 모습일까 싶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복을 얻은 사람의 모습일까 싶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복이야 라고 싶습니다. 이삭도 뭔가를 해야 하고 이삭도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의 앞단락에 기록된 사건은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아주 잘 맞게 해주는 모습의 이삭이 등장합니다. 3절과 4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삭에게 주신 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통해서 임재하시어서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보장하신 후인 사건입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구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그곳 사람들에게 속입니다. 이삭은 두려웠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가 속였던 것입니다. 리브가가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말이죠. 그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이용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 상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여자친구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여기서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삭도 하고 아브라함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든든하게 약속을 해 주셨지만 이삭은 여전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이삭은 약속을 듣고 받았지만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이삭에게 오히려 블레셋의 왕이 의로움을 가지고 그를 책망합니다. 어느 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말합니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히려 했다고 책망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삭과 그 아내를 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삭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몇 번이고, 그런 다음에 이삭은 몇 번이고 우물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와도 빼앗겨도 다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하는 것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다른 우물, 새 우물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곳을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여러분 이런 의문 드시죠? 그가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성격이지 않았을까요? 그가 상처에 별로 둔감한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죠. 아무리 상처를 줘도 거의 상처를 안 받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상처에 너무 민감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상처에 둔감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상처가 없었느냐? 상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그를 찾아왔을 때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미움의 감정을 그가 느꼈던 것입니다.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라고 아비멜렉에게 말하는 거 보면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그는 왜 이렇게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신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였고, 자신을 아프게 하고 별 이유 없이 자신의 목에 칼을 대고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삶에 충실하면서도 과거에 절대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뭔가 좀 아쉽지 않으세요? 우리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내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안 하고요? 제가 그런 사람, 저도 똑같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금 말하기 껄끄러운 부분을 아주 유쾌하게 소개하는 한 라디오의 사건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도시탈출 컬투쇼에 소개된 사연인데요, 살짝 속어들도 나오고 좀 긴데 양해해 주시면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물론 제가 땡땡으로 어느 정도 처리는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빨래를 넣는데 아들 녀석이 할머니한테 게임을 하자고 저르고 있더군요. 아이고, 난 그런 거 못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할 수도 없어. 아니야 할머니, 쉬워. 끝말잇기 놀이인데 내가 한 말에 마지막 말로 연결하면 돼. 아니요, 뭐라고 그런디야. 나는 글도 모르는디 어려워서 못해요. 봐봐 할머니, 내가 라디오 이렇게 하면 오징어 이런 식으로 오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하면 되는 거야. 아들은 한참 동안 게임을 설명하더니 할머니랑 끝말잇기를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할머니는 사투리와 욕이 아주 구성지고 알찬 분이세요. 나부터 시작. 쿵쿵따리 쿵쿵따, 경포대 쿵쿵따, 대갈빡. 제가 이거 땡땡 처리해놨는데 안 해댔네요. 양해하십시오. 아니 할머니, 대갈빡이 뭐야? 그런 말 쓰면 안 된단 말이야. 쓰면 안 되죠. 양해해 주세요. 다시 해. 쿵쿵따리 쿵쿵따, 경복궁 쿵쿵따, 궁댕이. 할머니, 사투리 쓰지 말고 표준어로 해야지. 아, 왜 그래? 보다 못한 제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사투리밖에 모르셔서 네가 그런 건 이해해야지, 아니면 하지 마라. 그러자 아들 녀석도 할머니 사정을 이해했는지 어느 정도 넘어가기로 하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다 할머니. 라디오 쿵쿵따, 오징어 쿵쿵따, 어버이 쿵쿵따, 이영서 쿵쿵따, 소방대 쿵쿵따. 웬일로 게임이 이어지는데 대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셨는지 할머니는 움찔하셨어요. 그리고 겨우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대갈통 쿵쿵따, 동지서 쿵쿵따, 이거는 땡땡으로 처리할게요. 서땡땡 쿵쿵따, 질그릇 쿵쿵따, 릇. 아들이 회심의 한 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르떼껌 쿵쿵따. 할머니는 편안하게 넘어가셨습니다. 껌딱지 쿵쿵따. 양해해 주세요. 지랄병 쿵쿵따, 병맥주 쿵쿵따, 주댕이, 이슬비, 비니루, 루돌프, 프라자. 아이가 말합니다. 아이 진짜 자전거 거시기. 아들은 나 안 해 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무거나 다 갖다 붙이고 내가 어떻게 이겨 엄마. 아니 할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잖아. 아니면 단어 한 방으로 이겨버리면 되지. 그 말에 아들 녀석은 뭔가 떠올랐는지 할머니한테 다시 한번 게임을 제안했어요. 할머니, 한 판 더 해. 할머니가 먼저 해. 할머니 산 이름 좋아하지? 산 이름으로 하면 되잖아. 알았지? 아유 알았어. 시작한다. 쿵쿵따 쿵쿵따, 설악산 쿵쿵따. 드디어 찬스가 왔습니다. 아들이 생각한 단어는 산기슭. 하지만 그 회심의 한방 단어를 부르고서도 아들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설악산 쿵쿵따, 산기슭 쿵쿵따. 할머니 졌지? 슥자 없지?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쓱을 놈 쿵쿵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서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쳐야, 내가 어떤 걸 말해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속이 후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삭의 스토리를 보면서 뭔가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엘세바로 올라온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왔다고 26절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29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누가 이삭을 인정하고 있죠? 아비멜렉이 이삭을 인정하고 있고, 오히려 아비멜렉이 저 자세로 지금 이삭에게 우리를 봐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관용, 그 관용의 모습을 통해 누가 드러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물을 두고 안 뺏기려고 싸우는 듯한 저의 모습이나, 내가 뭔가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 보려고 하는 안타까운 저의 모습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도 한결같은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다른 새 우물을 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56년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29살의 전도 유망한 청년 짐 엘리엇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많은 좋은 자리를 물리치고 친구들과 함께 간 곳은 에콰도르에 있는 오지 와다니족이 사는 밀림이었습니다. 원시 생활을 하는 와다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짐 엘리엇과 선교사님들은 결국 와다니족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와다니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죽으면서도 전혀 공격하지 않고 아들이 그에게 일려준 와다니 말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진실한 친구입니다. 이 사건은 세상의 분노를 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아내들이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자신의 남편들을 죽인 그들을 다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결국 와다니족은 모두 복음화가 되었고, 그리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죽인 민카이는 와다니족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곳을 옮겨 새 우물을 팔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함께 결단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